할렐루야. 아직도 이렇게 강단에 설 때 박수 치면 어색해가지고.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5월에 여기 왔었죠? 영상으로. 25주년 축하할 때 영상으로 왔어요. 제가 25주년 그때 여기 한번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갔었어요. 한 달 동안 그때 미국에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들이 많아. 만나기만 하면 나라 걱정을 해. 대한민국 큰일 났다.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북에서 모두 쏘고 모두 쏘. 우리나라에서는 눈도 깜짝도 안 해. 쏘았나 보다. 우리 충청도 사람 그러잖아요. 쏘았나 보다. 저러나 보다.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 걱정이 태산이라. 큰일 났다고, 나라가 큰일 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보다 우리네 사정을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특별히 저 선배 목사님들이 조금 더 걱정이 많아.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왜? 그럼 기도는 하십니까? 하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실 나이 들면 잠도 없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잖아. 기도.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은 안 믿는 분이 많은가 보네. 믿습니다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터인데 왜 사람을 만나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이층은 아니에요? 믿으시니까 오셨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를 왜 오겠어요? 하나님 믿으시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도성에 보니까 주님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기도하고 간구하였으니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으니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평안해야 돼요.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았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습니다. 근심하고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 믿음으로 뭐 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얼굴이 좋아 보여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저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근데 왜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어떻다 그래요? 이것도 길어.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염려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믿음이 적어서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고 쓰고 잘 하는데 만나보면 얼굴이 안 좋아.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사는구나.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영어 써서 미안해요. 미국 갔다 와서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굴까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그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응답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 또 뭐 신학대학원 이런 데서도 강의를 해봤어요. 이전에 대학원을 못 하고 있는데 가서 강의해요. 제가 또 특별한 과목을 하나 가르쳤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또 누구를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여기 앉아 여러분 사람이죠? 이 사람을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공부하려면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이렇게 나눠줍니다. 오늘 여러분 1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쓰시오. 이 1번 문제는 학기말고사 문제입니다. 학기말고사 문제는 딱 하나만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딱 내줍니다. 그럼 뭐 처음에는 나는 누구인가 쓰라 그러면은요 별게 안 나와. 뭐 내가 몸무게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부모남 몇녀 중에 몇째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어느 교회 다니고 뭐 잘 써내려. 잘 씁니다. 한 5분 지나면 쓸 게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주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한번 그 답이 말씀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총각 시절에 소시적에 그 서울에 있는 남산 밑에 숭이 여자 중학교, 그 미션 스쿨이에요. 도덕 선생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도덕 선생을 했어요. 그때 몸무게가 55kg. 눈은 이렇게 하고 머리는 어였고 이렇게. 그래도 그 여자 중학교 선생으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여학교를 간다고? 그랬더니 그 조심해. 총각 선생들을 여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한대. 그래서 전 또 이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탁 갔어요. 수업 첫 시간에 긴장하고 제가 들어갔잖아요. 문을 쫙 열고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와 그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역시 애들이 내가 총각인 걸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수업을 쫙 했어요. 근데 그 학교 학생 중 제가 수업을 한 학생 중에 하나가 제가 섬기던 교회 학생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만났어요. 야, 이리 좀 와봐라. 왜요? 좀 와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야, 너네 왜 내가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와 하고 소리 질렀냐? 물렀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대로 말할까요? 좋게 말할까요?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사실대로 말할게요. 해봐. 그랬더니 와 저렇게 생긴 사람도 선생이 될 수 있구나. 저렇게 생긴 사람도 선생. 지금은 제가 굉장히 잘난 겁니다. 아이고 저 얼굴에 못났으면 도대체 얼마나 못난 거냐. 그러니 그 학생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와 저렇게 생긴 사람도 선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은 반에 가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뭐겠어요? 학생들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쌌어요. 그 당시는. 요즘에는 뭐 다이아몬드 필요 없고 뭐 달래죠? 순금 봐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순금이 제일 옛날에는 뭐.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반지, 뭐 금 반지, 뭐 몇 개 나오더라고요. 왜 귀하지요? 비쌉니다. 비싸다는 거예요. 왜 비싸지요?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이에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건 작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디램이 귀하잖아요. 비싸고. 외국 사람들이 절절 매잖아요.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달라. 값도 막 올리잖아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귀해.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으면 그 값은 얼마나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똑똑한지 몰라.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세상에서 나 같은 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저게 수가 다 있었구나. 여러분 같은 사람 몇이나 있어요? 몰라요? 어려워요, 질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한길교회 성도들로 있으면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몇이나 있겠어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내가 값이 얼마 된다고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값이 얼마나 되는지 비싼지 잘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값도 몰라. 옆에 있는 분들 세상에 몇이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정말 값으로 다 계산할 수 없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실래요? 아유, 고귀한 분이시군요. 두 분 왜 안 해요, 거기? 내가 딱 쳐다보고 있었어. 안 할 것 같아. 빨리 해봐요, 옆에다가. 시간 가요. 쳐다보면서 해요, 빨리. 예, 그래요. 보기 좋잖아요. 이거 자꾸 연습해봐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귀한 존재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너는 소중한 존재라 그래요. 너는 내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하면서 아우 죽겠다 이런 사람 많다. 우리 집에도 있어 가끔씩. 뭐 어디가 뭐 그걸 선택하지 마세요. 뭘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해.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함께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전생에 그래 가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가족이 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뭐 여기서 하면 쑥스러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유, 이 귀하신 분을 이렇게 내가 그동안 좀 못 본 척해서 미안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말로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우리 저 막내 늦둥이가 있는데 얘 또 귀가 간질간질하다 그러겠네.
아, 이놈은 땡큐를 잘 안 해. 감사하다 소리를 잘 안 해. 내 뭐 좀 용돈 좀 필요하냐 줄까?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마음대로 해. 네가 주면 받겠지만 내가 달라지는 않겠다. 또 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땡큐 하면 좋잖아. 이거 끝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빠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말로 해줘. 얼굴 보면 몰라? 몰라. 말로 해줘.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저는 골로새서 지금 1장 1절부터 쭉 내려갈 건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모양이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선언하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성도가 되은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골로새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기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감사의 기도예요. 다른 하나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내용과 조금 달라요. 오늘 성경을 찾아가 봅시다.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감사인데, 첫 번째 감사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나타나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뭐 그것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표 기도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두 번째 감사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좀 특별한 감사인 것 같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뭐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대부분 많은 것을 감사하는데 이걸 빼놓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노인 어르신들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일찍 가실까봐, 천국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럼 빨리 와라 그럴까봐 그 별로 안 하더라니까.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날부터 성장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제가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 성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려면 늘 자기를 살펴야 되겠죠.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두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은 간구라고 했죠.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구하죠. 오늘도 많이 간구했어요. 그런데 뭘 꼭 간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같이 봉독했죠? 9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처음에 나타난 게 뭐죠? 하나님의 뜻으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성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한길교회 성도가 되었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예요. 우리가 늘 대표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할 때 간구하는 내용들을 쭉 적어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 교회, 뭐 가정, 자녀, 뭐 건강, 뭐 많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간구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해야 돼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은혜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바다,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세 번째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풍파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능력, 두나미스로 충만해야 돼요. 이 두나미스, 능력,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얽어매는 온갖 것들을 폭파시키는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구해요.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게 뭐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하구나. 누가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세라고도 하지요. 그래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궁시렁대고 그런 사람 만나거든. 여러분, 저분에게 아직 뭐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믿음의 생활, 교회를 섬기는 생활, 성도를 섬기는 생활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간구, 마지막 간구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 하나님께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요? 성도의 기업.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성도의 기업, 천국의 소망, 영생의 삶,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구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입을 열 때마다 옛날 장부를 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악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도만해, 다 제하여 주, 깨끗게 하시고, 죄악 속에 살던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성도들은 틈날 때마다 옛날 장부를 열어보. 그거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장부. 감사의 장부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장부들이 더 또렷하게 써 있잖아요. 감사할 일은 생각도 안 나. 은혜 받은 일들은 생각도 안 나. 사랑받은 일은 생각도 안 나. 다 잊었어. 그런데 왜 그 장부에 원망의 일, 그거 다투고 싸우고 안 해준 일, 뭐 이런 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옛날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시기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래야 되나 적다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 한길교회는 모르겠어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요? 난 남자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진작 잘하지. 그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어떻게 가정적이 돼보려 그러는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정적이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니까. 여기는 아닌가 보다. 싫어하고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그걸 떼내는 수단으로 뭐예요? 진작 잘하지. 진작 그렇게 하지. 그럼 남자들이 얼마나 심약해요. 또 그 말 듣고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실 때 깨끗하게 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옛날 그 캐캐 묵은 장부들은 이사도 안 해요? 좀 버려. 냄새 나는 거 싹 버리고 간구의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성도로 삼아주시고 기업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는 간구임을 깨닫는 성도들, 옛날 장부는 다 불태워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이 기록된 장부를 삭제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옛 장부들을 다 태워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장부 채워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삶, 간구의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싹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가면 좋았어 오늘. 짧게 하더라. 딱 하겠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기억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간구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마지막 부분 무엇으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작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에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로 채우고 간구의 기도로 채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감사의 기도로 간구의 기도로 채워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